2022년 청장년회 헌신 예배가 시작되었으므로 예배를 위하여 전예송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한결같이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장년회 헌신 예배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장년회의 모든 회원들은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 출산, 육아라는 생애 처음 겪어보는 큰 산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한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불씨가 뜨거웠던 청년의 때와는 달리 지금은 그때에 가졌던 불씨의 온기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를 기억하여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애쓰고 힘써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이 된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 늘어나서 많은 짐을 등에 지고 큰 산을 넘어가고 있는 인생의 기점 속에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주심을 잊지 않고 지치고 힘들 때엔 삶을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짐을 내려두고 온전히 주님께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서 뜨거운 인생을 살아내는 청장년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청장년회는 30명의 회원과 18명의 자녀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가정들도 있지만 직장과 출산과 육아 등의 일들로 인해 오늘 예배의 비대면으로 혹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닌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양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으며 사는 청장년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들마다 가진 고민과 힘듦을 서로 잘 보듬어주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중보해 나가며 살아가는 청장년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점점 더 차가워지는 계절에 영천에서부터 청장년 헌신 예배를 위해 따뜻한 말씀을 전하러 먼 발걸음 해주신 영천 관정교회 김홍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해지는 청장년회가 되길 소망하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우리 청장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좀 부산스러웠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천에서 오셨습니다. 영천 관정교회 담임 목사하고 계시는 김홍근 목사님, 저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어린아이가 없는 지역에 살다가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찬양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 자체가 제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부부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출석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동해교회를 위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너무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염려하는 기성세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데 아이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특송한다고 소란스럽지 않게 엄마 아빠 손잡고 또 뽀뽀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큰 복인 줄 몰랐습니다. 늘 아이들이 있는 데만 있다가 아이들 없는 데 가보니까 정말 젊은 세대가 있는 것, 청년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비전이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회장 되시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 강도사 시절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딱 요 연령대의 구역을 제가 맡아서 한 2년 이상을 구역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혼부부들이었고 이제 갓 아이들 낳아서 뭐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뭐 이럴 때 저희 아이들도 어리고 이럴 때였으니까 뭐 구역 예배 한다고 모이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구역 예배 모이면 저희들 대구였으니까 늘 달성공원에서 했습니다. 예. 엄마들 데리고 이제 달성공원에 가서 구역 예배 한다고 아이들 막 놀다가 아빠들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전화하죠. 일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구역 예배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근데 이 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될까 생각해 보니까 같이 모여서 혼자만 있으니까 참 버겁고 힘든데 같이 모여서 함께 또 어려움을 나누고 또 아이도 봐주고 또 신랑들은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퇴근하고 꼼짝없이 또 와서 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반복이 되니까 구역이 날로 번창을 해서 저는 1년 하고 그만 다른 구역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담당시켜서 제가 2년 넘게 그 구역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청년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줄어들까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편이냐? 이 시대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B라고 말하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회적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기회를 붙잡지만 누구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도 있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다양한 불평등한 기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각의 차이와 본질적으로 다른 시선의 차이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개념인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는데 6장 21절에 가면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물이 뭘까? 여러분은 보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보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같은 보물이지만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보물과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보물,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보물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각의 차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선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A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B를 쳐다보면서 나는 저것이 보물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각의 차이가 아니고 시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보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보물과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보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 밖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시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교회는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주장하고 좋은 것이라 말해도 청년세대가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청년들에게는 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24절에서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뭘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부회장 되시는 분이 따뜻한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하는 설교가 따뜻한 설교가 될지 차가운 설교가 될지 여러분의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따뜻한 설교로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서로 다른 시선의 차이, 보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이 시선의 차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양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시선의 차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눈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눈을 들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지 않거나 눈을 들지 말아 보십시오. 하늘이 보이는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하늘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거나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걸음이 천천히 걸어지거나 아니면 멈추어 서야 됩니다. 막 바삐 걸어가면서 바삐 뛰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 부딪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여유가 없지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도 여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거죠.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롯처럼 육체에 썩어질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갈 때에 그곳의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휘황찬란한 문명을 보고 따라갔지만 그곳에서는 그가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육체에 썩어질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13장의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까?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물면 살려주겠다 했죠. 복을 주겠다 했고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는 흉년이 딱 들자 눈에 보이는 흉년, 야, 여기 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날 수 있는 곳,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기 아내가, 제가 성경에 있긴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서 사라가 진짜 이쁘긴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 아내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제 나름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이 아내가 만약에 내 아내, 이 이쁜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판단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벌하시고, 그것도 참 웃기는 게 바로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근데 그게 바로의 상황입니다. 그 죄인인데 뭐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바로는 여동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잘못과 자기가 한 죄를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가나안 땅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실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 내 힘으로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한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내 목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죽을 뻔하고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벌을 줬으면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고 복을 줍니다. 왜 복을 줍니까? 네가 실수할 수 있지만 네가 한 실수는 네가 다 벌을 받은 것이다.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 접어졌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 졸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네가 네 힘으로 너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것으로 너의 생명은 지킬 수 없고 나의 능력이라야 너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막을 지었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저는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요즘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 산을 홀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리고 저의 30대 초반을 한번 또 되돌아봤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정말 열정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바쁘고 정착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있었던 그 시절들. 근데 이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고통이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힘겨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예쁜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도 하고 특송도 하고 하지만 집에 가면 이대로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몫이 다 청년 부부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청년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여러 가지로 재정도 모으고 여러 가지 상황도 살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왜 잘못되기 시작했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부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친정 엄마를 떠올립니까? 아니면 누구 도와줄 사람을 떠올립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올려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내가 조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거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우리 가정에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불안정한 나의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애정을 쏟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힘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평화로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닥쳤죠.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 부자가 되니까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죠. 근데 이 두 장막이 한 곳에서 머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속한 목자와 롯의 장막에 속한 목자가 분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쟁의 이유는 뭐냐?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양보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없을 때는 조금만 있으면은 서로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많이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누어 먹으면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분쟁이 생겨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장막의 목자들이 분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을 수 없겠구나 판단을 하고 우리가 서로 결별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롯도 선택을 해야 하고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야 되죠. 어디로 갈 것이냐?
누가 먼저 양보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양보가 이해가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체험 학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겁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처음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청년들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겪는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겠지만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고 여러분이 그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꼭 경험해 봐야 합니까?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상황을 애굽에서 겪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두 사람의 선택이 달라질까? 그건 시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무엇을 보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보물에 대한 시선의 차이 때문에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부부 여러분,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를 아무로 잠옷실에 다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디에 계시든지 나중에 제가 요 설교 원고는 회장님에게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아이들 때문에 못 들으면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싶은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땅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롯의 시선이 땅을 향할 때에 롯에게 보이는 것은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은 소알 땅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면 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면 된다. 이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바꾸어 놓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귀히 여기고 어떤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어떤 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향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롯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가나안 땅을 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그 땅에 집중했습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에 집중했습니다. 세상과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시선이 갔지만 그곳에 둔 시선을 그는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좋은 선택인가? 그것이 옳지 않은 선택인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귀가 성령의 음성을 향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롯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복입니다. 눈을 들어야만 하늘을 향할 수 있고 눈을 들어야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서 쌓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부부 여러분, 말씀을 맺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하나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역시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달프고 고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여 혹여라도 잘못된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참으로 힘겨울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이 참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길 걸어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돌았나?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다른 선택을 한다 했을 때 와, 대단하다, 박수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스럽다라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보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가정을 이루시고 힘들게 부모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시설이 하늘을 향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되고
믿음이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손잡고 교회를 오고 갈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가 가지는 마음의 위로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좀 전에 아이들 보고 야, 우리 애들이 빨리 시집장가 가서 이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세상이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미련스러운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그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자 함께 마음을 다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울산 동해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육신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 부부,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결단으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세상을, 미련스럽게 보이지만 이 세상을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아이 보고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32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12월 말에 마지막 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원래에는 각 기간 원래에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예송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조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저희 청장년회가 14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입가정이 내년에 이제 다음 달이면 신입가정이 올라오고요. 아이들은 18명, 어른들은 28명, 그래서 총 지금 47명, 짱믿음 가정까지 47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다면 2층에 오셔가지고 아이들 얼굴 한번 봐주시고 저희 부모들 얼굴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더 이제 그게 좀 어색하시다면 4층 유아실에 가정들마다 사진 포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들이 아이들로 육아로 인해서 믿음 잃지 않고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과 기도, 따뜻한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홍금 목사님 또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땅 살아가며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종들 다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나누어 쓸 수 있는 복과 은혜가 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